예수님께서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친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요한복음 9장을 읽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이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알려면은 요한복음 9장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요한복음 10장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왜 하면서 자꾸 뒤로 더듬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앞에 요한복음 9장과 연결되어지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 특히 그들의 생각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하고 지금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이 사람처럼 맹인이 되었더라면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 수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그 죄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그리스도인데 너희들 그거 못 보고 있지 않느냐? 그게 니들의 죄라 이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목자와 양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10장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그 안에서, 마음 안에 반응이 이제 나타납니다. 설교를 들으면 원래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반응은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은 귀신이 들린 거야. 저 예수님 귀신 들린 거야.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런데 귀신이 들렸다면 어떻게 저 사람이 맹인의 눈을 띄워줄 수 있을까? 자기들끼리 이제 분쟁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전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수전절을 아주 큰 명절로 지켰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전절의 유래 때문에 그래요. 이 수전절은 헬라에 의해 가지고 유다 나라가 함락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메데파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 또 함락당하고, 메데파사에 의해서 또 있던 이 유다 나라가 헬라에 의해 가지고 헬라가 메데파사를 무너뜨리니까 또 함락당하고, 그래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가 이 유다 땅까지 다 차지했던 거예요. 알렉산더 대제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휘하의 장군들이 이렇게 나라를 나누어 가진 겁니다. 그 중에 이 유대 땅과 시리아와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차지했던 왕국을 이루었던 셀로쿠스 왕조 중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들여다 놓고 부정한 짐승이었던 돼지의 피는요 성전에 가져갈 수 없는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딱 보니까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돼지의 피를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막 뿌리고 그러는 거예요. 가뜩이나 억눌려 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막 여기서 끓어오르는 거죠. 그때 마카비 형제가 폭동을 일으킵니다. 혁명이죠.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바로 BC
16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들어오고 돼지와 풀레가 뿌려지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불이 꺼져 있었던 것에 성전에 불을 밝힙니다. 이것을 하누카라 그러는데, 이 성전에 불을 밝히면서 빛의 절기라 해가지고 수전절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 거닐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사건은 끝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9장이 안 끝났어요. 아직 10장에서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행각을 이렇게 거닐 때에 이 양과 염소의 비유,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었죠. 그 다음에 앞에 맹인을 고친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맹인이라 막 이렇게 했으니까는 막 분노가 가득 찬 상태에서 수전절 날이 이르니까는 그들이 수전절을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 거니는 것을 보고 이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이 분노가 어떠했던가를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합니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더 이상 우리를 의혹이 들지 않도록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을 고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설교를 했지 않느냐? 근데 니는 왜 설교 안 들어? 그리고 목자와 양의 비유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지 않느냐? 내가 진짜 목자라고. 근데 왜 너희들 또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지 왜 또 물어보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전했는데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의 양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쳐주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내하고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 설교가 너무 어려워. 제가 작성하면서도 어렵다 그래요. 왜 어렵다 그러냐면은 제가 그냥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본문 잡아가지고 본문을 조금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맞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쉬울 텐데, 제가 끊임없이 성경을 물고 들어가서 성경을 풀어가기 때문에 같이 성경을 따라오지 않으면 딱 놓치는 순간에는 설교가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설교가 어려울 줄 몰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일하게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쉽게 해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그 어려울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합니다. 말씀이 일하는 거죠.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자와 양의 비유, 참 얼마나 이 요한복음 10장이 우리가 읽을 때에 그 안에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와 양의 비유에 담겨진 이 은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풍성하게 언급되는 것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10장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오는 선물인 것은 이미 우리가 성도로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공예배 설교에 여러분들은 안 물어볼 테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은혜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이렇게 머뭇거리죠.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온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도 엄청난 일인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33년의 생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위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분 자체를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것이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 아들이 우리에게 통째로 왔다 그러면 엄청난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가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선물로 받은 것은 맞습니다. 우린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 풍성한 선물 가운데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은혜도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 또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풍성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성도가 받은 은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문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여러분들 성경을 본문 펴놨죠? 그러면 제가 본문 몇 절에 하게 되면은 항상 성경, 저를 보지 마시고 제가 본문 몇 절에 하면은 그 말씀을 이렇게 보셔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성경을 따라가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내 양은, 본문 27절을 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여기 보면 27절에 내 양이라 그랬어요. 내 양, 내 양이다. 내 양.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4절에 가게 되면 자기 양이다. 내 양이다. 자기 양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말씀하시면서 자기 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양, 즉 예수님의 양은 누구입니까? 내 양이라 그랬는데 내가 목자다. 근데 내 양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럴 때에 도대체 내 양, 예수님의 양은 누구일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양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즉,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양들을 어떻게 아는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즉 4절에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양인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 양인가?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 양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영적으로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아들이 예수로 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 음성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설교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 설교 많이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기 음성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람이 없는 데 가가지고 공허한 벌판에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을 향해 가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다를 향해 가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자신이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왔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유대 종교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이 요한복음 9장과 연결된 것은 이 부분 설명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의 사건, 맹인을 고쳐주는 이 사건이 왜 요한복음 10장까지 오냐면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향하여 그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뭐라 그랬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넌 설교하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예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성향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은 왜 모세의 제자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우월감이 있다 이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은요,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고 어떤 파에 속하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저마다 다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파벌로 나누어지는 거죠.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왜 나누어져 있을까요? 저마다 자기가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은 감리교인 중에 예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고, 장로교인 중에서 예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에요. 뭔 교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교파 만들었습니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요한파, 예수님 그거 만드셨습니까? 저는 장로교다. 장로교 목사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중요해요.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보세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거기다 유대인들, 특히 이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라고 하는 칭송을 받을 정도로 존경받는 영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나오는 당당함이 뭐겠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앞에 두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영적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면서 이들을 향하여서 작심하고 말씀합니다. 니들이 맹인이다. 그거 하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뜬금없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9장이 진행되면서 예수님 원래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이 맹인을 고치면서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영적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가지고 니들이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 종교의 혈통, 전통이잖아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기독교 종교의 혈통, 아니 어쩌면은 우리의 가문에서 내려오는 종교의 전통이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어왔으니까는. 사실 저도 제가 앉아서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계속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듣지, 저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저도 목사들이 있는 모임에 가가지고 목사들이 설교하면은요, 그 설교를 나는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제가 뭐 뛰어나던 건 아니에요. 저도 목사의 전통에 딱 매여 있다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내려오던 우리 자신의 가문의 전통, 그런가 하면 기독교 종교의 혈통, 또 더 나아가면은 우리 육신으로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자체, 그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다는 아니라 이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아니, 신비하지 않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신비한 건 아닙니까? 아니,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만도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몸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아니 우리 교회가 장장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그 1시간 반 동안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신비한 일 아닙니까?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볼 때에는 이게 굉장히 신비한 일이지만 또 한 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양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또 한 면에서는 신비한 것은, 아니 내가 옛날에 세상 사람과 똑같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잘해서요? 아니에요. 제 설교 너무 어려워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또 하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10장을 쭉 보면 10장 3절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거든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즉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양은 목자가 부르는 그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또 불러낼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각각의 이름으로 불러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내실 때에 우리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신 거예요.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도 예수님, 그 양들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양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이제 들었고 알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본문 27절 다시 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볼 때 양들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먼저는 목자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각각의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인도하여 내면 양들은 그때부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목자와 양은 어떤 관계가 됩니까? 이때부터 목자와 양은 생명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관계는 단순하게 울타리에서 빼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울타리에서 빼내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 풍성한 생명의 은혜로 가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즉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이 우리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각각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가 없으면 결코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반응이 뭘까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다 보니까 내가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이 매주일마다 들려지니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예수님 빼면은 설교할 게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잖아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공급하여 주는 그 음성,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그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다 보니까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양으로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따라가다 보니까는 배가 불러지고, 따라가다 보니까는 쉴 만한 물가도 있고, 따라가다 보니까는 푸른 초장도 있고, 양들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양들은 어디 안에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 10장에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이 양들은 우리 안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에 내어놓다, 내가 우리에서 내어놓다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목자가 양을 강제로 내쫓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있는 이 양들을 강제로 내쫓는 것입니다. 이 양이 누구입니까? 유대 종교에 지금 갇혀있죠. 앞에 요한복음 9장이잖아요. 바리새인의 울타리에 갇혀있고, 모세의 제자의 울타리에 갇혀있고, 유대 종교의 울타리에 갇혀있는 그들, 결코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 그들이 그 우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목자가 와서 그 양들을 울타리에서 다 내쫓아 버렸어요. 다 내쫓았어요. 안 나가려고 하니까 다 내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울타리에서 내쫓고 난 다음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교의 울타리에서 쫓겨나야 돼요. 종교의 울타리에서 쫓겨나야 돼요. 모세가 좋다는 데에서 쫓겨나야 돼요. 기독교 전통에서 쫓겨나와야 돼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종교의 가문의 전통에서 쫓겨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다 쫓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우리의 푸른 초장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쉴만한 물가가 되셔가지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가면 됩니다. 그때부터 쫓겨나오면, 그때부터 양들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있게 되면, 종교의 울타리에 갇히게 되면 종교의 소리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한번 나와 보세요.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이 얼마나 달콤한 목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좋아하냐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는 주님이 갑자기 아주 엄청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거 언급 안 했어요. 본문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유대 종교의 울타리에서 왜 쫓아내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이제 풀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분명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때 고침을 받은 사람하고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을 벌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고침을 받았던 이 맹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것이 유대 종교입니다. 이것이 유대 종교예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너가 눈에서 띄어졌느냐? 보지 못하던 데서 눈이 떠졌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참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멋진 표현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멋진 표현인데 그 다음 이야기가 문제예요.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은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가증스러운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죄인이랍니다. 아니, 이 맹인 되었던 사람한테는 너가 눈 떠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너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주 영적으로 가증스러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종교의 기준에 두냐. 우리가 모세의 제자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예수님은 죄인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기준을 누구에게 둡니까?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기준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는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영적 교만이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이런 폐역무도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너희들이 듣지 않는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점점점 이게 열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부하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이 부하가 치밀어 올라오는 이것이 고침을 받은 맹인이 되었던 그 고침을 받았던 그 사람을 향해서 성경에요 욕을 퍼부었다 그랬어요.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욕을 다 퍼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 했을 적에 그냥 대충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했다라는 이 표현은 온갖 욕을 다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욕을 다 퍼붓고 난 다음에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을 해서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유대 종교라는 그 공동체의 울타리는 모세의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무리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대 종교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막 끄집어내가지고 강제로 막 내쫓는 거예요. 내쫓아가지고 유대 종교 울타리 안에 있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는데 여전히 이 유대 종교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로 가득해 있잖아요. 너 왜 안식일을 안 지켜? 너 왜 11조를 안 드려? 너 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아? 너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 전부 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만일 우리 풍성한 교회 이 울타리 안에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만 가득하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뭐라 그럴까요? 숨이 막혀서 이 교회 못 오겠다고. 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들이대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 교회를 어떻게 다니겠냐 이겁니다. 지금 유대 공동체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누구로 가득해 있습니까? 모세의 제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율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
집을 나가거나 집에 들어올 때나 앉을 때나 걸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가득해 있어요. 그 공동체는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결국 율법을 자기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로 가득해요. 그 공동체 안에는 또 무엇이 가득할까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 모이니 자기 종교의 기득권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를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공동체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가 고침을 받았으면 이게 관심이 있어야 되죠. 그가 고침을 받았으면. 그런데 그들은요, 그가 고침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안식일에 왜 이런 걸 행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 참 이게 공동체라니까요. 아니, 맹인되었던 사람이 고치면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안식일에 왜 눈을 고쳐주었느냐고 하면서 그것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어떻게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공동체에 있는 그 양들을 울타리 밖으로 끄집어 내어가지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선물을 주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율법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모세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죽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40년 광야의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했던 그 지도자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여기서 네 생은 마친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나를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모세는 건너가지 못하고 너는 여기서 끝이라 이겁니다. 그 모세가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그들이 모세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모세도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세는 이미 영 안에서는 그가 영원한 생명 안에 있었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를 만나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은 영원한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내가 풍성한 교회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예수님은 자기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인도를 받으면서 자기의 음성을 따라오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설교 나올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은 아멘이 아주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지금 여러분들의 답변 중에 아멘이라고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냥 가만히 지금 내가 진짜 영원한 생명을 받았나?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그럴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좋죠? 예수님 음성 들려지죠? 예수님 말씀 들으면 너무 좋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양이라 그랬어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목자이신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그럼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되죠? 누리면 되죠. 믿음으로 받은 것이에요. 주님이 뭐 그걸 요구합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또다시 영원한 생명을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합니까? 왜 복음을 무시하시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십니까? 그 진주예요.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삽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70이요 80의 삶이 우리의 목숨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목숨의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들의 목숨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죠. 누가 우리의 목숨을 가격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목숨인데, 그러면 70이요 80을 사는 이 목숨도 이렇게 귀한데 영원한 생명은 어떻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준다. 그러면 그 양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었는데 바로 여러분들처럼 내가 받았는가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그 양들을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친히 이제는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봐야 되니까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0장이 지났어요. 11장, 12장, 13장, 14장 쭉 지나갑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그러는데 도대체 뭘까? 예수님은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한번 믿음을 또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로 가십니다. 자,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이분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기의 양들에게 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는 영원한 멸망이 그들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은 언제나 우리를 그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간교한 유혹에 자주 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던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을 종교로 자꾸 미혹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악한 영은 유대인들이 종교적 열심이었던 모세의 제자를 자랑스럽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이 악한 영의 미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선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랬어요. 28절에 봅시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근데 28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엄청난 것을 보게 되는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 보시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보세요. 그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즉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내 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영원한 생명이 내가 가지고 있다면 빼앗길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를 내 손에 내가 가지고 있다. 즉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이것이 언제나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과 그분 손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이 와서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안전을 말씀하시면서 또 더 나아가서 내 손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손이 얼마나 대단한 손인지를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그 영원한 생명을 만물보다 크신 그분의 손으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설교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 설교를 듣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던 그 무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이 설교는 결정타가 되어버리죠. 언제까지 우리가 모세의 제자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십니까? 모세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까? 모세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율법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언제까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종교의 울타리 밖으로 던져졌어요. 주님이 내쫓아버렸어요. 우리 다 내쫓아버렸어요. 종교의 울타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가진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준 이 영원한 생명을 자기의 손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오늘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보니까는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걸으시면 돼요. 지금처럼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걸으시면 됩니다. 그 걸음이 바로 은혜의 걸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종교의 울타리에서, 세상의 울타리에서, 자기 고집의 울타리에서, 자기 의의 울타리에서, 세상 문화의 울타리에서 건져내어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따를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실제이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즐거이 걸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목자이시고 내일도 우리의 목자이시고 주 예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즐거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